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분홍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예쁜 분홍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신발을 신기만 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신기한 능력이 이 분홍신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춤을 춰야지 중간에 내가 쉬고 싶다고 춤을 멈추거나 그 신발을 벗어제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한 소녀가 이 분홍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신발을 신자마자 온몸에서 멋진 춤 동작이 저절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문 남성들이 시선을 보낼 때에 자신감이 넘쳐서 춤을 추어 댔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온몸에 피로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발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춤을 추는 것이 권태롭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고 신이 나야 할 이 춤이 점점 고통으로 변하고 짜증스럽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멈출래야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춤사위 때문에 밥을 먹을 틈도 없고 쉴 틈도 없고 잠잘 틈도 없고 끊임없이 맹목적으로 무의미한 춤을 반복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 소녀는 춤추는 분홍신을 신은 것이 그렇게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멈춰설 수 없는 이 춤 때문에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공동묘지 곁에 쓰러져 허공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는 춤 사위를 펼치면서 서서히 지쳐 죽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최근에는 빨간 구두라고 하는 영화를 또 만들어서 아주 무섭게 나중에는 그 발목을 주인공이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영화에는 각색을 이제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나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과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중노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거두지 못하고 그래서 삶의 불만족도가 높고 또 자살률이 높은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에 7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월화수목금금금 토일을 갖지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금요일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에서 바쁘다 바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교회라 좀 하죠. 또 교회 모임에 나오죠.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좋은 일은 다 하죠. 최근에 이제 소위 무슨 푸어라고 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카 푸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조어 중에 소위 이제 타임 푸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너무나 바쁜 업무, 가사 일 때문에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식사할 잠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낼 또 휴가를 가질 여유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타임 푸어족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쉼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 과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돈 몇 푼 더 벌려다가 건강을 잃거나 또 시간 없다는 핑계로 가정과 관계가 깨지는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깨진 그릇을 봉합할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쉼 없이 달려왔어. 나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쉼표를 찍어줘야 돼요. 우리가 찬양도 귀하게 불렀지만 계속해서 저 긴 찬양을 숨 안 쉬고 불러봐요. 금방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가야 됩니다. 쉴 때 쉬어주고 끊을 때 끊어주고 해야 호흡이 다시 보충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분홍신을 신은 이 소녀가 나중에는 의미 없는 손동작을 하고 몸동작을 하다가 서서히 지쳐 탈진하고 만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잠시도 쉬지 못한 채 여유를 갖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 달려고 있는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하프타임, 자기 인생의 그 쉬는 시간을 중간에 꼭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쉬셨어요. 예수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코 뜰 새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하셨지만 꼭 저녁 때가 되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또 때로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하면서 꼭 쉬는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쉼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통해서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고 또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의 기회를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방종에 치우치거나 혹은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적인 쉼의 방법들은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쉼은 허락할지 몰라도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물이 많아도 거기에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고 금세 목이 마르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적인 그 쉼의 방법들은 그거 해결한다고 금방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잔다고 마음껏 먹는다고 마음껏 쓴다고 채워지느냐? 아니에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 갖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가 갔다 왔는데 다 풀어줬어야 할 텐데 더 아쉬움이 커요. 더 즐겁게 더 길게 못 놀았고 다른 사람은 유럽 간데 나는 동남아 가가지고 또 속이 상해가지고 내년 이맘때를 기다리고 있는 휴가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월요병이 걸려가지고 금토 쉬었으면 주일까지 쉬었으면 됐지 월요일날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쉼의 방법들은 우리를 더 불만족 가운데로 몰아넣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심리학자들이 쥐 실험을 했습니다. 2개의 상자에다 각각 10마리씩의 쥐를 집어넣고 20일 동안 길렀습니다. 그 이후에 20마리의 쥐를 큰 상자 한 군데 집어넣고 3면을 가로막고 앞에만 그물을 쳐서 망을 쳐서 못 도망가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1시간마다 고양이를 그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20마리의 쥐들이 저 앞에 있으니까 그냥 너무 입맛을 다시면서 냐옹냐옹 안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물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야옹야옹 위협만 하고 지나갑니다. 또 1시간 있으면 또 나타나서 쥐들이 막 쏠리고 난리가 납니다. 소위 심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이 20마리의 쥐들 중에 각각 다른 방에서 들어온 쥐들이잖아요. 자기 상대편 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쥐들을 막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고양이는 어김없이 1시간마다 와서 자기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위협합니다. 스트레스가 고조된 이 쥐들은 결국 이제 너나 상관없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특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쥐들을 꺼내서 그 모든 신체를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궤양, 장출혈, 고혈압, 그리고 신장병 이런 것들, 당뇨성 이런 것들이 쥐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이 연구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대부분 외부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그리고 저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스트레스는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억압이 와요. 자극이 와요. 부담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스트레스를 아무리 가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외부에서부터 오지만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또 인간적으로도 조그만 일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간에서는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옵니다. 목회 현장에도.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가해 보십시오. 제 웃는 낯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요. 저는 눈을 감고 2분 안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푸는 길을 신앙생활을 권유해요. 의사들도 신앙생활 해보시죠. 종교생활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에 입문합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에 오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눈을 부라리고 12월 성수유지를 해라, 11조를 바쳐라, 전도를 해와라, 빈자리는 무엇이냐, 기도소리가 그게 뭐냐, 아멘을 크게 해라.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교인들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다른 영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신앙적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새벽기도 때 항전직 이름 막 부르고요. 굉장합니다. 이걸 의자값 하라고 막 통장도 만들어주고 막 이게.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술을 퍼먹고 아무리 레저 활동을 하고 아무리 가서 여행을 하고 심지어 마약을 먹고 쾌락에 탐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는 잊어지는데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짐이 우리 가운데 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8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굉장한 진리예요. 굉장한 굿뉴스,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짐이 그만큼 무거운데 이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에서 겪었던 그 무거운 짐들, 그 힘들었던 스트레스들을 다 날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필요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아니,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악의 짐입니다. 세상의 짐은요, 물리적인 짐들은 때가 되면 벗어버릴 때가 와요. 죄송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짐으로 느끼는 그런 며느리가 있다 해도 시어머니는 평생 영원토록 사시는 거 아닙니다. 언제가 떠나실 날이 오면 그 고부간의 짐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무리 무거운 물리적인 큰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누가 같이 덜어주면 짐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으로 인한 짐, 부담감, 스트레스는 이거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노력한다고 여간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그 짐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 받고 목사가 됐는데도 나에게는 끊임없는 죄의 짐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안 믿을 때에는 짐으로 느끼지 않았던 짐이 예수 믿은 다음엔 짐이 되고 또 기본적인 일반인들이 느끼지 않는 무거운 짐이 성직자에게는 더 큰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과중한 죄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내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릅니다 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그 참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죄인들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오라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죄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하고 벌을 내리고 그 사람을 가두고 쫓아내지만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여러분이 너무 건강하시면 의사들은 폐업해야 됩니다. 그 업종이 없어집니다. 의사는 왜 필요하냐?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다 의인이고 바로 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로 의인들,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창기, 하층 빈민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한 인간은 쉽게 말하면 죄에 관한 한 다 도토리 기재기지 여기서 완벽한 의인도 없고 여기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용서의 선언을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졌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죄짐을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가 끝인 것처럼 그 죄짐을 멀리 던져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무거운 죄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오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너희의 모든 죄짐도 다 내게 털어놓아라. 내가 다 용서하겠다, 품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짐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담스러운 짐들이 주로 슬픔과 걱정, 의심, 염려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무거운 현실적인 부정적인 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분들 계시죠. 또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가 있어서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빨리 이걸 끝나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예배까지 연결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찬송가 369장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랬고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그랬어요. 누군가라고 묻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종류와 수준과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걱정, 의심, 염려, 우수사려 이 모든 불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486장에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정말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은 다 그러하고 우리는 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우리의 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그냥 떵하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의 이 인간살이를 잘 모르셨을 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33년 동안 인간살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너무 좋은 굿 프렌드예요. 친구에게 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알아.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단다. 왕따, 나는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매일 나를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만났단다. 삶의 어려움, 나는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 살았어. 먹는 문제, 나는 당장 그 다음 한 끼 어디서 먹어야 될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미국의 클리블랜드에 어떤 유복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로 사업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생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시카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생업을 찾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친정집에 보내서 이제 살게끔 이렇게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얼마가 되지 않아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친정집에 가보니 아내가 그만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앞에 시력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앞을 볼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노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판 욥과 비슷하구나. 욥이가 재물 잃고 자식 잃고 부인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몸에 병까지 걸렸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상하게도요, 어려움은 꼬리를 물고 옵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어려움이 오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는 낙심한 나머지 어느 주일날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유명한 D.L. 무디 철치예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이 무디 교회가 있는데 유명했던 부흥 전도자 무디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무디 철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그 낙심에 빠진 그 양반을 만나 주십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기도를 하는데 막 목이 메어요.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속 깊은 곳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는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을 지금 다 빼앗겼지만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쉼과 위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훗날 그는 간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 모셔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력을 잃게 하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났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욥처럼 주시니도 하나님, 거둬가시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사리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왔죠. 이거 이래저래 우리 교회 정도의 위치에 또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오시려면 한두 시간은 이상을 투자해야 하나님 전에 나온 겁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고 그리고 기도가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영육간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생생한 축복의 현장이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을 들여 여기까지 나와서 이 귀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인 위기의 이 흐름은 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고령화되면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도 크고요.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등등 정말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리다가는 이게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스트레스 받던 쥐들처럼 나중에 신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전적인 파멸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문제 해결의 열쇠들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정한 안식과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심과 불신의 짐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이 제일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의심과 불신이에요.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돼?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무슨 놈 사람이 죽었다 부활해? 마지막에 보면 다시 오시리라. 갔으면 갔지 뭘 또 어떻게 다시 와? 이거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심과 불신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요, 이성적인 책이 아니요, 논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과 과학과 논리로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요, 믿음으로 봐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차원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심과 불신의 짐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많아진다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눈을 덮고 있는 이 불신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이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의심이 많고 회의주의자야 이렇게 자꾸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었지만 도마는 못 봤으니까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 누구가 갑자기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도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이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참자국 만져보라.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서부터 불신의 짐을 떨궈 주신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대로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의심이 많고 불신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의심과 불신의 그 모든 안개가 순식간에 거쳐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고 불안하고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R.A.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론의 대가예요. 성령론을 잘 정립해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R.A. 토레이의 성령론을 꼭 공부해요. 그런데 이 R.A. 토레이는 원래 예수 안 믿던 무신론자였습니다. 불신자였어요. 왜? 그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성경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니까 그냥 마음속에 의심과 구름의 안개가 거치면서 아멘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특별히 성령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적인 주제잖아요. 그런데 성령론을 연구하는데 막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주어지면서 성령론을 정립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핍박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짊어졌던 모든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짐을 던져버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부흥사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때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의심의 짐들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건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앞뒤가 자꾸 의심스럽고 안 맞고 받아들이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뭐 손을 들고 찬송을 해도 좀 왜 저러나, 왜 뭐가 저렇게 힘든가, 저렇게 별나게 믿나,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주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무거운 의심과 구름의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해지는 축복을 주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송이 힘이 있고 아멘이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분이 남대문 시장에서 옛날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도한다고 외쳤더니 갑자기 지객꾼들이 막 몰려왔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타락했던 성 어거스틴, 옛날에 16살 때부터 사생아를 낳던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다음에 성자가 됐어요.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에만 참 안식이 있다 그랬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어디가 점 보러 갑니까? 용한 사람한테 갑니까? 아니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19절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님 곧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짐을 아시고 짊어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또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문을 밟는 거하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는 틀려요. 교회 문을 아무리 밟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10년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이 무거운 짐을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인데 이 방만 나가고 양재역까지 가면 노멘이 또 되거든요. 또 의심이 생기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권세, 특권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다면 주님을 이 가운데 왕좌에 모셔드려요. 그동안에는 출세와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물질이 이 마음의 주인이었다면 그것은 덧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로운 찬양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처럼 여겼던 그 세상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을 여기다가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들만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두 번째 나오는 믿음. 넘겨요.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구원의 확신과 믿음, 이 두 수레바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중에 지금 5만 원권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는 분 없습니다. 그 집에 5만 원권 1억 놔두고 어디 집을 비워요? 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있어도 부담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은행에 빨리 갔다가 입금시키는 게 수입니다. 그래야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간혹
우리는 친구에게 큰 돈을 맡겼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한테도 돈 관계 때문에 서로 관계도 깨지고 가족 사이도 깨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사람이 빠지자마자 금방 들어가서 구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체격이 좋아도 그 사람도 같이 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는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그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꽉 부둥켜 안고 꼼짝을 못하게 해가지고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탈진할 수 있는 시간을 둔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이제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들어가서 끄집어 내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의 구원의 전략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힘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팔팔하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넘칠 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내 돈이 넘치고 내 지식이 넘치고 내 건강이 넘쳐서 난리인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주님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건강도 쇠해지고 물질도 잃게 되고 가정도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눌리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막바른 골목에서 허겁지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 손 높이 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기진맥진한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목을 강하신 팔로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육체적인 생각, 노력, 여러분의 어떤 의지,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한치 앞에 앞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짐을 여러분이 지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세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어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는 또 빛으로 살아가서 빛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웬걸 그 다음날부터 빛이 다 사라지고 그냥 마음에 어둠만 가득하게 살다가 또 왔네요. 여러분, 피곤한 몸과 마음과 육체를 지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그래도 달려나왔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방구석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부족도 인정하고 허물도 인정하고 잘못은 고백하고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위 책임 전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 순간 그 짐은 우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이 우리를 짓누르는 죄악과 슬픔과 걱정, 근심, 염려, 절망, 의심, 불신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오늘도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을 만끽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